우리 어르신들은 복 있으신 분들이세요? 우리 행복의 집 어르신들 복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고 나서 복 생기셨어요? 네.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첫 번째 질문에서 복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게 복이야? 있다면 박복이지 하면서 내 인생, 내 팔자가 그렇게 복되다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느님을 믿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복을 받았는가? 어르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남은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행복했느냐 불행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건강도 있고 공부도 뭐 했고, 하지만 몇 가지 때문에 불행하거든요. 우리 사람 각자에게는 다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불행에 갇혀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갇혀 살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 복을 받아야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그분을 믿고 있고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죠. 강아지로 만드신 게 아니고, 고양이로 만드신 게 아니고, 고라니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많던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은 더 사랑하도록.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미 받았다.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이냐가 이제 남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좋아요.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다 끝나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 아무리 많이 세상 복을 받았더라도 일시적이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복 중의 복은 하느님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하늘나라의 복까지도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은 세상에서 끝날 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복 받은 게 없어, 앞으로 주실 복만 기다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좀 즐거워하셔야 돼요. 오늘 하느님의 말씀 주간에서 교황님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문제는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아. 집에 있기는 있는데, 방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없어요. 원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어.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좀 남아있잖아요. 잔잔하게. 그러면 하느님 말씀에 끌리질 않아. 부담스러워. 오히려 말씀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나를 답답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고 매력도 없고 지루하고 나를 오히려 구속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이 원죄로부터 내려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좀 분별해야겠구나. 신명기에는 너희가 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머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맨날 복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맨 앞에 나와요. 어떨 때 복 받는다고요? 주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복 받는 삶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주인이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대요. 한 새벽 2시 반쯤 왔다고 칩시다. 한번 묵상해 봤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님이 2시 반에 힘들게 들어왔는데 문을 두들겨요. 뚱뚱뚱. 근데 두들긴 지 10초도 안 돼서 문이 벌컥 하고 열려요. 놀라서 보니 손에 등불을 켜들고 주인을 그때까지 기다렸던 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자, 그 종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관상해 봅시다. 그 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복음 37절에 나오고 있어요. 행복하다.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감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허리띠를 꽉 맨다고 했어요. 종이 허리띠를 메고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맨대요. 새벽까지 나를 기다려준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식탁으로 인도하고 식탁에 앉히고 그것도 상석에 앉혀주고 그 종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한대요. 그 새벽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은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종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그 문을 열어드리는 종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거꾸로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실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신실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쓰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요, 예정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예정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 일을 이달 말까지 꼭 끝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성실한 사람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까지 그 일을 마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시간 내에 못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끝내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끝내주세요 라는 기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요. 미룰 수도 있고요. 그러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어요. 뭔가 확실해질 때까지 뭐 한번 준비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 나중에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말하겠지. 그때까지는 대부분 미룹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죠? 별을 보고 별이 크게 떴는데 그걸 보고 최대 2년을 걸어갔대요. 이게 말이 돼? 불확실한 거잖아, 이거는. 가다가 갑자기 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날씨가 흐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어.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는 거. 불확실을 확실로 바꾼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믿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몇 날 몇 시까지라는 기간이 없어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구약의 예언이 엄청 수두룩 빽빽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안 가르쳐줬어. 시간표가 명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큰 먼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난한 나자렛 여인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실한 사람도 좋지만 신실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불확실 속에서 확신을 갖는 신앙인이 되어 보세요.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이 되어 보세요. 주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문을 열어드리는 종이 되어 봅시다. 영혼의 들뿐, 말씀의 등불, 우리 성경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저와 어르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해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멘.